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들어가신 그 직후의 행적들은 이제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겸손의 왕의 상징으로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죄수로 서게 되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열매를 내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 두 행위는 파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제가 보니까 두 분 정도 빼놓고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이 파괴의 행위는 죄와 사망 권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 이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또 장사하고 돈 바꾸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타락한 종교적 허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평소 때 예수님답지 않으신 행동이었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행위는 더더욱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이겠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이 유대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가 다시 또 훗날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헤롯 왕이 재건축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명대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성전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 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큰 일침을 당한 것이 바로 바벨론 침략이었었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죽고 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구나.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다시 발견되고 다시 회복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다시 돌아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위는 거의
이방인 침략자의 횡포와 가까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하는 기물이든 뭐든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성전의 거룩한 기물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손수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운 행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시고 또 내쫓으신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매매와 환전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매매하고 무엇을 환전을 하는가? 성전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가 오게 되면은, 때마다 절기가 오면은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되는 거죠. 이 순례자들이 소나 양이나 또 각각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은 정해진 성전세를 성전에 들어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뭐 특별히 제사장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해 주신 내용입니다. 율법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멀리서 이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 이제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림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 먼 여행을 오게 되면서 데리고 온 짐승들이 지치고 또 상하고, 그래서 이게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성전 입구에 그 순례자들의 데리고 온 그 제사용 그 짐승들이 그것이 적합한지, 깨끗하고 순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인지를 검사를 받게 되는데, 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레위인들 중에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상하고 흠집난 그런 제물들은 그 자리에서 퇴짜를 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람산 지역에 이 순례자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매매하는 시장 네 군데를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제물들을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해서, 마련을 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오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매되는 짐승들은 뭐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겠죠. 누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련해 놓은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거기에 이익이 얻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이익을 원래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익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이익을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안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성전 뜰 안에서 나온 이익은 이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하는 순례자들 입장에서는
감람산 지역에서 거기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성전 뜰 안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느낌상 성전에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매매가 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이익들은 다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 성전세는 이방의 화폐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더러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할례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폐를 이제 성전세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제사장 그룹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전부 다 제사장 그룹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그런 매매와 환전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의 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당한 커미션이 오고 갔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의 의도, 순례자들이 제대로 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자라는 그 원래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 이 성전 뜰 안에서 매매와 환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매매와 환전의 일들이 순전히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돈 벌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큰 대목 잡아서 돈 벌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니 성전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대노하실 일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런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런 매매하는 기물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채찍을 만드셔서 다 치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솔로몬 성전에 침략해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운 이 바벨론 군사들, 이거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일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군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것인데, 더럽고 추한 탐욕에 빠져 온갖 우상숭배와 각자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으니, 그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된 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한 주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결정적으로 대제사장과 정면 대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와 환전이 이 대제사장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제사장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제사장 그룹이나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저 예수란 자를 어떻게 하면은 파멸을 시킬까, 그렇게 모색하던 차에 그 도화선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불을 지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 긴박하게 진행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 특히나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자기들이 했던 그 행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파괴의 행위에 그들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기물을 파손을 할 수가 있느냐,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외적들이 침략을 해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울 때 이들은 절규하면서 땅을 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겠어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어찌 저 흉악한 이방인들이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큰 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을 하고 있느냐고 절규하는 그 모습들 속에 이게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핍박하는 세상 탓을 합니까? 불합리한 법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를 왜 탓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겠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종용해서 정치권이든 문화든 모든 이용을 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렴 사탄이 교회에 유리한 법 만들어주고 열심히 독려하고 또 지원해줘서 교회 잘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이유 없이 욕하고 핍박하건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요즘 이 영세업자들은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다 죽어가는 통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지키려고 하고 마스크 열심히 써가면서 가게 문도 열지 못해서 결국은 폐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제법 큰 규모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이게 코로나 수칙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물론 제대로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키지도 않는 교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정부 탓하고 이게 다 교회를 탄압하는, 교회만 핍박하는 그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앉아 있습니까? 정작 죄악과 탐욕에 물들어 이미 교회로서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성전 안에서 각자의 욕망을 위해 물건 팔고 환전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게 거대하게 세워져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상징들을 열심히 만들어내느라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 지 오래됐어요. 중세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도시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그 건축물들이 교권의 상징이자 그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룩해 보이는 성전을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우셨습니다. 탄압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성전 안에 모든 그 기물들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 기물들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워진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돌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폐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조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환전하는 자들의 본색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권을 통제하며 부와 권세를 탐했던 이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부와 권세를 탐하며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교회 신앙 저변에 깔려서 요즘 교회는 정말 이상한 풍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상한 풍토, 돈이 우선인 풍토입니다. 돈이 우선. 돈이 교회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돈의 액수가 중요해졌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큰 복을 받고, 그래서 기도받는데 돈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럼 기도도 세게 해줘요. 그렇게 종용을 해요, 자꾸만. 누구네 어디 누구는 얼마를 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그걸 자꾸 종용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으로 복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직분도 돈과 직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가도 이 돈이 기본이 돼요. 돈이 많이 든 행사가 성공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곧 돈으로 하는 일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주의 일 잘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요.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요? 자기들이 준대.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내는 그 구조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의 구조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화려한 외형이 중요해진 풍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꿈이 교회 건축이래요. 교회 건축. 내 평생 소원이 교회 건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몇 차례 이상 내 평생에 교회를 5번을 건축을 했다. 몇 번을 건축을 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회 건축을 올리는 게 꿈이 되고 또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다는 게 자랑이 될 것 같으면은 목사가 되지를 말고 교회 건축가가 되면 되는 일 아닌가. 교회 건축가가 되면은 실력 좋고 능력 좋으면은 교회 몇십 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건물과 성도 수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 하면은 항상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 교회 건물. 성도 몇 명 모이냐.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자랑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 건물과 성도 수예요. 재정 상태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시스템도 돈과 화려한 외형에 치중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 모이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돈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욱 화려한 외형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돈이 많이 걷어들여지게 되고, 그러면 화려한 외형을 사람들에게 널리 자랑하게 되고, 그럼 또 그 영향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모든 시스템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부흥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 부흥 시스템이.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뜻을 이룬 교회를 가지고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부흥한 교회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성전, 이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중세시대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교권의 중심에 선 자들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처럼. 그러나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어요. 아무리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헛된 열정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성전이 파괴되고 불태워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 성전의 파멸과 심판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또 중세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시대만 달랐지 그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스스로 부응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자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그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약이 심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대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큰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지금 멈출 때예요. 더 달려나갈 때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봤자 그 끝은 허망한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춰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게 교회지.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한 대부분이 하나님의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부터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래도 건물이 중요하지 이 소리 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의 기준을 교회의 건물과 성도 수와 재정 상태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당장 교회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 하면은 그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되고 싶은 거 뭐예요?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건물 하나 멋들어지게 짓고 성도들이 그냥 막 계속 차고 넘쳐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시스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교회 시스템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교회는 이런 거 아니냐?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서 성경 아무리 들춰봐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그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잠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이거는 한두 해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서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어느 유능한 능력자가 그랬다고 거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원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잘못된 교회 관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 주변의 교회의 현실들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그 의견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성전을 헐라 하신 이 성전, 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몸을 헐라, 예수님의 몸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성전을 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헐어버린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일단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하니까 야,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저거 어떻게 우리가 헐어버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 건물을 두고 얘기하신 게 저거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무슨 저게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정의하는 그 주장이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모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성도 이런 줄 알아요. 성도라고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모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대단한 직함인 것입니다. 우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전혀 무관하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과는 더더욱 무관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물질,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여기에 돈이랑 물질 뭔 상관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무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것도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함을 믿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얻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성도가 한 사람이 되었건 두 사람이 되었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건물은 있다가도 없는 게 건물이고 돈도 있다가도 없는 게 돈입니다.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들도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가도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건물다운 건물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건물 짓고 확장해 나가는 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의 시스템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모으는데 시스템이 집중이 되어 있고 더 많은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건물 짓고 확장해 나가는데 모든 교회 시스템이 총동원이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시스템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해서 부자 되고 기도 받아서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이게 목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이게 공동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자 교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교회가 저절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멀리 와서 성전에서 물건 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이 다들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먼 곳에서 와서 돈 들여서 좋은 재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의 모습, 그 안에 또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것이 성공한 교회라고 하고 부와 명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고 그게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되고 중세교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세워져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로 외형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 우리가 지금 알고 또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어져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껏 향유해왔던 모든 교회에 관한 관념들, 시스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 오직 십자가 복음이 세워졌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